사도 베드로가요 60 AD 기원 후 AD 67년 68년경에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얼마 되지 전에 남긴 편지가 오늘 읽은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거의 죽음에 임박해서 남긴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오랜 핍박에 힘들고 그럴 때에 주님이 안 오신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상당해서 교회 성도들이 심히 혼란스러워할 때 베드로가 펜을 들어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기억나게 하고자 편지를 쓴다는 말을 편지 속에 이렇게 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그 압축되는 말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몇 개를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하다라는 그 단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억하다라는 말이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요 노아 시대에 홍수로 큰 비를 내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차오르게 하셔서 노아의 방주 안에 탄 사람들 외에는 또 그 안에 있던 동물들 외에는 다 죽음을 맞이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줄어들게 만드는 일을 하실 때 소개하는 장면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소개를 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액션을 취하실 때 그 취하시던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소개를 할 때요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심으로 그런 액션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액션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기억하는 데서 왔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요 하나님께 굉장히 그 어떤 액션을 취하실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원에서도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그게 나오는데요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안식일을 지켜라 할 때 그 중요한 이유로서 든 것이 기억하라였습니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액션을 취할 때 중요한 이유로 삼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그 기억으로부터 그 액션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이유, 보는 이유, 그것을 생각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그 행동의 근거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를 마음에 품고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액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액션이 돼요. 다른 근거로 다른 이유로 뭔가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열심, 어떤 사람들의 눈치, 그리고 이러저러한 어떤
이유들로 삼고 액션을 취하고 막 달려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못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액션을 취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나 그것을 생각함으로 할 때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서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런 면에서요, 우리는 부지런히 기억해야 돼요. 뭘 하기 전에요, 뭘 하기 전에 항상 기억하심으로 마음에 품고 걸음을 걸으실 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요, 담대하게 하고 더욱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구비되게 만드는 은혜의 섬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어서 하나님만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부지런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함으로 걸어갈 때요, 베드로가 이거를 꼭 기억해라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부지런히 힘써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왜 이런 부지런히 힘을 써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그 이유를 소개를 해주세요. 4절에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받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높고 더 멀고 더 깊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여한다라는 이 말은요, 함께 있는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있는다. 한마디로 우리를요, 거룩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요. 타고난 성품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누가 나를 터치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런데 누군가와 같이 산다는 것은 그게 아니죠. 내키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있는 그 사람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내 행동이 혹 불편함을 준다고 사인이 오면 내 행동에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면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맞춰야 된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맞춰주십니다. 상당히 많이 맞춰주신 거예요. 그 기준을 상당히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려줘도 우리가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을 주고 싶으신데, 그러려면은 그 성품에 맞춰서 우리가 힘써서 가꾸어 나가야 되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더욱 힘써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에 힘써야 되느냐? 뭐에 힘써야 되느냐? 오늘 몇 가지를 좀 나누고 다음 주에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그러지요. 가장 총 7개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언급을 한 것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요, 마지막에 놓지 않고 믿음을 가장 처음에 언급을 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죠.
믿음이 구원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이 가장 처음에 언급을 했어요. 그것이 출발점이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 더 큰 차원의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만약에 믿음이 목적지라고 한다면은, 구원이 목적지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롤모델은 누가 되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죄수 한 명의 죄수가 있지 않습니까? 회심했던 죄수. 그 죄수가 우리의 롤모델이 되겠지요. 자기 마음대로 살 것 다 살고 마지막에 고백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롤모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롤모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그러죠. 원어에서는요, 이게 영광과 덕으로서가 아니라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덕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용납해 주신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갈 길이 멀어요. 우리는 갈 길이 끝난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더욱 힘써서 가꾸어 나가야 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접할 때 믿음이 최종 목적지가 된다면, 구원이 목적지가 된다면 복음만 쏙 빼내면 되는데 그 외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66권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용서에 관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는 100번 양보하더라도 최대한 용서를 어디까지 하면 될까요? 라는 그 고민을 가지고 한번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랬죠.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7번씩 70번씩 하라. 그건 뭐냐면 무조건 용서하라.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이 공유하고 계신 그 성품의 차원에서 그 기준을 꺼내놓은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성품 차원에서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큰 갭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망할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 그럴 때요,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요.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말씀이다. 포기해버리고 외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3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니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항상 힘써라 그래요. 항상 성실한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고 애를 쓰고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이 구절을 1982년도에 설교를 하실 때 예화 한 가지를 드셨는데
이 말씀에서 어떤 예화를 드셨냐면은 우리는 마치 거대한 바다 위에 보트를 타고 그 바다 물 속이 아니라 그 위에 떠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그 바닷물 속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떠다니면서 살아가도록 해주셨다, 구별하여 내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 바다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출렁이는 파도가 치고 밀물과 썰물이 항상 끊임없이 오면서 그 떠있는 배를 끊임없이 그 지점에서 이탈하도록 날마다 만드는 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만약에 그 위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있는 힘껏 노를 져서 부지런히 수고를 해도 그 위치를 지킬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날마다 힘써서 살아야 된다,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여름에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 오렌지 비치를 한번 갔어요. 파도가 좋은 바다를 좀 구하려고 하다가 그 오렌지 비치가 딱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야심차게 그 떠다니는 그 보드가 있지 않습니까? 패들 보드라고 그런가요? 그것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아이들 파도 타기를, 조그만 거 사주면 무서워서 못하니까 제가 한번 거기 태우고 한번 맛보게 하리라 생각을 하고는 거기에 제가 뒤에 타고 앞에 아이들 둘을 앉혀가지고 가까운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밀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질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서 그 있는 노 하나를 가지고 계속 균형을 유지하면서요, 애를 썼는지 얼마나 나중에 왔는데 몸살이 나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한번 뒤집은 적이 있거든요. 다시는 안 타겠다고 하는 애들을 다시 태워가지고 제가 하느라고 그런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바다 위에 떠 있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더구나 떠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위치를 유지를 하려면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오는 파도를 예측하면서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요, 파도가 왔을 때 부지런히 노를 저으면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이어야 겨우 현상 유지를 합니다. 겨우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힘써라,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라.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우리가 가만히 있고 힘쓰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게을러진다 그랬어요. 게을러진다. 누구 알기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게을러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게으르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멍하니 서 있는다라는 뜻이에요. 멍하니 서 있는다. 우리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힘쓰지 않으면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영적으로 멍한 상태가 되는, 멍한 상태. 예수님께서는 피리를 불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요,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냐면은 뭔 말씀이 와도 아무런 내적인 반응이 없는 그냥 멍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멍한 상태, 영적으로 멍한 상태.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순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뭔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멍한 상태가 안 된다는 거죠. 가끔씩 멍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운전을 하다가 제가 그럴 때가 많거든요. 멍해지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차선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불이 나게 다시 잡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요, 멍한 상태가 되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감각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지요. 여기서는 또 뒤로 물러가면 그랬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물러나다라는 이 말은요,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 뜻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요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주시면요, 우리가 계산하면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뒤로 빼는 모습이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을 주면요, 실패하더라도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막 주저하면서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고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은 제자들의 각종 다양한 직업군과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베드로를 선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베드로는요, 행동파입니다. 행동파. 그냥 뭐 앞에 거 가리지 않고 그냥 뛰어드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의 캐릭터를 예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우리의 모습 속에요, 뭔가 이렇게 너무 계산적이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그런 모습이 있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실패하더라도 마음을 주시면, 말씀을 하시면 한번 해보는, 몸을 던져보는, 그리고 걸음을 내딛는, 그 요단 강물에 발을 한번 내딛어 보는 그러한 액션을,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걸음 가다가 실패하더라도 한 걸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올 한 해 2023년도에는요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덕을 이야기하지요. 덕. 영어 성경에 보면요, 짝을 이루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보완적인 의미로 덕을 더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덕을 더해라. 여러분, 이 덕이라는 말이요, 여기서 명사로 사용이 되는데 동사로 사용이 되면요, 어떻게 쓰이냐면은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용이 되면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뜻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이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을 한다. 근데 이 말을 할 때요, 그 직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한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오셨습니다. 오셨다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냐면은 성전에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음행을 하다가 붙잡혀서 데리고 온 그 여인을 접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바닥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하심으로 무리를 물러가게 하시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는 그 액션을 취하세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는 용서해 주시고 돌려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일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과 달리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똑같이 그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요, 용서의 손을 내밀어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소개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덕입니다. 덕.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사람, 믿음 좋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에요. 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는 믿음이 좋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으로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저 여인이 그 말씀을 어긴 사람이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면서 서 있던 사람들 그 중에,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덕스러운 액션을 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위에 뭘 더 해야 되느냐? 이 덕을 더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올 한 해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을 때, 또는 원망하고 있을 때, 서로를 향하여 어떤 정죄하는 말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한 번쯤 나는 조용히 그 사람에 가서 위로해주고 조용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액션을 취하시는 그것이요, 덕입니다. 믿음을 모두가 과시하고 있을 때 나는 조용히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덕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요, 이런 덕스러운 일들을 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셔서요,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실 수 있는 올 한 해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요, 지식 말하고 그 다음으로 절제를 말하고 있죠. 지식과 절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또한 덕을 보완하는 의미로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덕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어떻게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건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내 안에 습득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의 지식을 활용하셔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경건 생활을 하시도록, 말씀 생활을 하시도록 제가 가이드 3가지를 했지요. 성경을 쓰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면서 또 내드리는 그 분량에 맞는 퀴즈를 풀으시든지, 아니면 큐티집을 또한 신청을 하셨으니 그 큐티집의 가이드를 도움받아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사시라고 그랬죠.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부지런히 내 안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통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일인가를 그 지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절제를 바로 또 이야기를 하죠. 지식에 절제를 또한 더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절제라는 이 말은요, 다른 문맥에서는 붙잡는다라는 말로 써요. 붙잡는다. 다른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고요, 셀프 컨트롤, 나 자신을 붙잡아 세워라, 이런 뜻이에요. 절제는. 여러분, 지식을 막 습득을 하고요, 지식을 쌓아놨는데 거기서 나 스스로를 붙잡아 세우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붙잡는다라는 것이요,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할 때 그 붙잡는 것은요, 아주 좋은 의미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붙잡는 일을 할 때요, 그건 아주 나쁜 의미죠. 근데 내가 때때로 나를 붙잡아 세워야 된다라고 할 때요, 나쁜 의미로 내가 붙잡는 행위를 할 때, 어떤 지식을 사용을 할 때, 그 지식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어떤 정죄하고 뭔가 이렇게 나쁜 의미로 사용을 하려고 할 때 나를 붙잡아 세워라 라는 의미가 절제입니다. 나 스스로를 붙잡아 세우는 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7장에 가보면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붙잡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말씀하죠. 여기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붙잡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라는 말이요, 헬라어가 마음을 고쳐 잡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마음을 다시 고쳐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요, 어떤 때 이렇게 했다고 소개를 합니까? 예수님의 팔아넘기는 그 일을 모두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을 붙잡아 세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군병에 팔아넘기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돈을 받지요. 은 30세겔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은 30.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걸 보고는요, 마음을 스스로 붙잡아 세울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다가 다 하고 일이 다 되고 난데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고는 그제서야 스스로 마음을 붙잡아 세웠다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돈은 30세겔이 뭐길래 그렇게 중간에 하지 못했을까? 출애굽기 21장에 가면요, 은 30세겔은 율법이 정한 돈입니다. 소가요,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으면요, 부상을 당하든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주인에게 그 종의 치료비 내지는 목숨값으로 보상해 줘야 될 최대치가 30세겔이에요. 30세겔. 그 은 30세겔인데 그걸요, 시세로 따져봤더니 요즘 돈으로는 얼마나 정도 할까 한번 보니까 요즘 순은 1g이 9.2불 하더라고요. 한 세겔이 11.4g이니까요. 30세겔이면은 계산하면은 3,146불이에요. 3,146불. 참 어떻게 보면 큰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그 3,146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돈을 손에 쥐었는데 막상 돈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면서 마음을 고쳐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제서야 멈춰섰다는 거죠. 성경은요, 이미 늦었다 그랬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 마음을 고쳐 잡는 시기가 타이밍이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그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고 그 마음을 고쳐 잡는 작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 늦어요. 성경은요, 가룟 유다가 마음을 고쳐 잡아야 될 타이밍이 언제였느냐? 예수님께서 마음을 고쳐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고쳐 잡았으면은 그것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었는데 그것을 다 흘려보내고는 이미 늦은 시간에 마음을 고쳐 잡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올 2023년도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뭐에 더 힘써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나로 하여금 마음을 고쳐 잡아야 될 말씀을 하시면은 그때 그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타이밍이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니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고쳐 잡는 작업을 말씀이 들려질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일이 다 흐르고 나서 나중에 돌아보고는 그제서야 마음을 고쳐 잡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고쳐 잡으라고 하시나 귀를 세우시고 들으시다가 이거 고쳐 잡아야지 하는 그러한 작업을 잘 하셨어요. 너무 늦었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셨어요. 연말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